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때 patmos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거모, 서마나, 에베소. 제가 저 두아디란가 버거몬가 거기만 안 가보고 다 나머지 교회들은 다 가봤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본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 장소는 patmos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기록했어요. 기록 연대는 주후 65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데 그거는 10대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누스가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제위를 했는데 이때 요한이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에가 풀려나는데 그래서 그 직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가 갇혔던 동굴이에요. 저 동굴 우리 교인들 모두 가셔서 성지 순례할 때 같이들 보고 왔습니다. 저 동굴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용기를 주고 각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내용은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그래서 1장은 요한이 본 것, 2장, 3장은 7교회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4장, 24장까지는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patmos섬이 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해서 보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는데 저게 빌라델비아 교회 가보니까요 저렇게 엄청난 큰 저 정도 기둥이면 건물이 얼마나 컸을까요? 엄청나게 큰 건물의 교회인데 지금 현재는 다 무너지고 저기 좀 도시 복판에 있는데요 사방으로 돌아가면 철퇴를 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보고만 왔습니다. 저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의 교회. 제가 이발을 어느 사람한테 하면 한참 합니다. 10년, 20년 그 사람이 어디로 가면은 이제 못하는데 일전에 나를 이발했던 그 이발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님이 가수원을 하세요. 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3형제인데 이발하는 이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택시를 운전하는 동생이 있고 이거 맞이에요. 이발하신 분이. 그리고 셋째는 취직해서 직장생활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세 형제가 이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아버지 가수원을 크게 하셨어요. 가수원이 크고 야산까지 해서 땅이 한 6만 평 돼요. 네, 크죠? 그래서 셋이 모여서 아버지 장례를 치우러 가서 야 여기 그냥 정리해서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자. 그래서 내놨는데 덩치가 어째 크니까 누가 달라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헐값에 팔아서 이 세 형제들이 아파트 한 채씩을 마련하고 끝냈대요. 그런데요 팔리고 나서 2달 만에요 세종시가 개발되더래요. 그 땅이 세종시 땅이었어요. 지금 거기가요 이 대지가 보통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6만 평이면 얼마 돼갔어요? 최소도 1,000억은 넘잖아요. 세 형제가 나누어 가졌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분 얘기요. 재수가 없고 집안이 안 되려니까 이게 하필 그때
그때도 돌아가셔가지고 나라가 어렵고 가뭄이 들어서 이웃 나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 간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이민을 가요. 가난한 사람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다 정리를 해서 동남아 같은 데로 어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쪽으로 이민을 가면은 거기는 땅이고 집값이 싸니까 꽤 부유한 층에 들지요. 그래 가서 아들 둘하고 아버지 어머니 넷이서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이 들더니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도 큰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셋이 세상을 떠나니까 집안에 남는 거는 세 가구만 남습니다. 자, 농사짓는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없으니 집안이 어떡하세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부동산을 팔고 난 이제 집을 팔고 없으니까 이때 어머니가 고향이 생각난 거예요. 내 고향에를 가면 제 손도 먹는 만큼은 해결될 거다.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제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오르반은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쫓아와요.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두 쌍가부가 어디 집이 있어요. 남의 문간방 조그만 거 하나 얻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들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가 추수 때라. 보리 추수 때. 추수 때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추수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삽니다. 제일 가난하고 제일 천한 두 가부가 이삭 주어서 그걸 생활을 해나갑니다. 시어머니가 물어요. 애야 오늘 어디서 이삭 주었냐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인데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이 총각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에서 매춘부로 일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매춘부로 있었으니까 못 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아마 떠나온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그 둘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결과적으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가부, 이 며느리 제일 부유한 집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4대 내려가서 이 집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뉴스 거지에 나오는 표지인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생이 누구냐?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로 다윗을 들어서 뉴스 거지에 몇 년 전에 표지인물로 1월 첫째 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배출돼서 이 가문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형편없는 그런 가문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부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가문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은 이상하게 안 됩니다. 어떤 집은 이상하게 잘 됩니다. 묘하게 잘 됩니다. 우리 사성교회는 이상하게 묘하게 귀묘자요. 묘하게 잘 되는 집안이요. 아멘.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걸고요. 그리고는 아무 보조가 없이 한 달에 월세 6만 원씩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 집이 교회를 세웠어요. 아무 스폰서도 없었고 개척 멤버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1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1년도 아니죠. 10달밖에 계약을 안 해줬어요. 10달 하고 났더니 못하겠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어느 교회 줘버리고 말아버리려고 교회 목회 못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 집에서 교회를 또 해달래요. 자기 집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1년 동안 교회도 운영하고, 여기 길 건너, 바로 길 건너 3층에서 우리가 월세로 있었다가 여기 조그마한 거 76평짜리 저 앞에 있는 칼날처럼 되어 있는 땅 샀다가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역세권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40년 전에 지하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이 여기가 생기죠. 우리 수련원 그 깊고 깊은 산속에다가 땅을 사놨더니요, 거기 원주하고 양동하고 도로가 뚫리고요, 거기가 우리 수련원까지 포장이 되고요, KTX가 굴이 나지고요, 우리 수련원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지는데 원주 사람들은 아는가 모르겠어. 우리 때문에 원주가 그렇게 잘 되는데. 옆에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전 이상하게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상하게 열리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고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린 문이다. 열린 문. 집안이고 개인이고 7절, 오늘 우리가 보는 7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로 해서 열린 문 마크를 두었어요. 그래서 따라 새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마크가 열린 문이니까 여러분 생애가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삶 생애의 문이 있고 하늘하고 통하는 하늘 문이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첫 번째로 생애 열린 문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작은 능력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애가 참 착해요. 고3이 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뭐 부모 눈 속이는 거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요. 고3이 되더니 애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점수를 갖고 왔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는 놀랐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점수를 딱 보더니 잘했다. 왜? 자기도 옛날에 그랬거든. 자기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간밖에 안 됐는데 아들도 근데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 그럼 된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된 거지.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 건 중요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그 점수를 보고서 우리 강당에 와서 그분이 그 간증했죠. 야 아들아, 이 점수 가지고 보니까 서울 법대는 못 가겠다. 근데 서울 상대는 가겠다. 해석이 재밌죠? 서울 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가까운데 강원도 일원 그 대학은 못 가겠고, 상대 서울서 상당히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곳에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먼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왜 남하고 비교를 하세요? 손흥민이라는 청년은 축구 잘하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운동하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서 바둑 두어서 열심히 앉아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공부만 잘해서 될 수도 있고 공부는 등지고 다른 것도 잘해서 잘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타고난 재능, 내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게을르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자기가 타고난 자기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는 걸 두 가지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함께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을 할 때 여기서 두 가지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래. 사람이 보면 일한 자고 아니면 아니고. 크게 한번 외쳐요. 내 앞에 문이 열리려면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생명을 일에 바치리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은 생명을 바치는. 여러분 어떤 일하든지 죽기를 각오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간증했던 그 아버지가 그거잖아요. 도저히 머리로 중간도 못 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앉아서요 공부는 안 하고, 그분 지론이 그거예요. 공부는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힙으로 한 거다. 그래서 책상 앞에서 14시간씩 하루에 앉은 연습부터 했대.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씩 앉기 시작하니까 책상 앞에 딱 앉으면 14시간을 한대요. 예. 자기 머리가 안 좋으면 시간으로 때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되셨어요. 지나가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눈가림으로 대충 해치우지 말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가림이라 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 이 말은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야곱은 남의 일을 잘해주니까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 참석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이 보배는 예수고 믿음이거든요. 질것에 내 속에 있었는데 이건 심히 그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혹 여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하기만 하면 막히고 안 되고, 전후좌우가 다 막히고, 사채 써서 갚을 길도 없고, 이상의 일들도 안 되고, 집안이 자꾸 막히고, 천지사방이 다 막혀서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떻게 방법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모르가서 이런 분들, 어느 분이 이 성경 구절을 잘 해석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 사방으로 다 쌓여서 꼼짝 못하게 됐어. 어디도 문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물을 퍼부어 넣어서 너를 둥둥 떠서 밖으로 내보내준대요. 사물의 싸움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요. 주님 살아계세요. 박해를 받아 오르면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며,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죠. 네, 그래서 먼저 내 능력을 당했을 때의 내 삶, 육신의 생활의 삶의 문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하고 통하시죠. 하나님하고 통하세요. 교통하세요. 교제하세요. 하늘의 문을 열려요. 하늘의 문이. 야곱이가 집을 떠나 멀리 밧다마람 객지로 갑니다. 여기 거의 다 객지 생활들이죠. 객지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요, 그가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하고 통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다 주리라. 그게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 주마고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다고요? 포로 수용소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며 사람들을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있고 네 개가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는요,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늘하고 통하세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내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모섬에 있었던 이 요한이가 요한 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반모섬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하고 교통하시죠? 하나님하고 교제하세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길이 열려지시고 하나님하고의 통함이 기도를 통해서 늘 열려진, 다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은 열려야 된다. 이상하게, 기묘하게, 기적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꾸 열려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우리 새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래요. 열린 문,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하면 열립니다. 눈 가리면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하면 열립니다. 인생의 길은.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래요. 자존감을 설명하는 교수가, 애들이 자꾸 학생들이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를 못 믿으니까 어느 날 수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이 수표 가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저요 다 손을 들어요. 수표를 구글해서요, 수표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이 쓰레기통에 넣으면 이 쓰레기를 갖고 싶은 사람 저요 다 똑같이 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통해서 수표를 해가지고요, 꼬구작꼬구작해서 땅에 넣어놓고 밟아버렸어요. 땅에다 놓고 발로 밟았어요. 이것도 가지고 싶은 사람 저요 다 그래요. 그래서 침을 뱉고 막 발로 뒷밟아요. 그러고 가질 사람 그랬더니 다 가지대요. 왜? 1억짜리 수표는 그대로 있던 구겨서 쓰레기통에 있던 업신여기고 침을 받고 발로 밟았던 그 가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 가치가, 내가 비록 일시적으로 실패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가치는, 내 가치는, 내 자존감은, 내 자신감은, 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 가치는 어느 누구도 자기 가치를 비하시키지 말아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는 책에 보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봐요. 내 가치를 보래요. 자신감, 자존감,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들여다보는, 가진 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그 불신자의, 지금 아마 동서양을 통해서 불신자,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지금 학자가 알렌드 보통이죠. 그다음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철학자고 작가인 알렌드 보통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에서요, 기독교의 탁월한 점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그 첫 번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선하게 살자고 하는 것은 유대한 것이다. 이거는 무신론자인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흉내를 내보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의 탁월한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사랑과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인간성 회복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탁월함, 세상 사람 흉내낼 수 없는 것,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주일이라는 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 제도가 없습니다.
한 주간을 살고 여기 와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자기 생활을 했는가 점검해보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했는가, 자녀에게는 본이 되게 살았는가, 사회생활은 제대로 했는가. 우리 새송교인들 전체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되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내일서부터 한 주간 내가 이런 일터에서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죽기를 가고 생명을 내놓고 죽게 하듯 하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미약하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약해 있어요. 그걸 또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계속 산다고 보세요. 우리 아니고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집단이 한 주를 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고 작정한 그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집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생겼잖아요. 답답할 때 찾아와서 기도하고, 우리 정우식 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했어요. 찬양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의 집이죠. 네, 이런 성전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리더가 있잖아요. 스피셜 리더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열리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도 교제하고 이렇게 매주일 말씀을 전해준 스피셜 리더가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없는 것이죠. 당회자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부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담당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전도인들이 교구장님이 기도하고 셀리더가 기도하고 연합 셀리더가 기도하고 매일 5명 이상은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준 이런 집단이 어디 있느냐고. 응?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로 셀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기독교 가볍게 보지 말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 새성교회 등록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조직에 가입한 거예요. 조직에 가입. 우리 조직원이 23억이요. 한국에만 기독교 조직원이 960만 명이요. 기독교인 인구 센서스 국가에서 하는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게 960만이요. 불교가 760만이고 캐톨릭이 389만이고. 오늘 셀에서 매주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네. 사회 이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인생을 어떻게 살래요? 삶의 기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보배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면 누구도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이 뭐냐? 2가지. 자존감, 자신. 자신 있으세요? 인생 자신 있으세요? 어떤 일 하든 자신 있으세요? 내 평생을 자신 있게 살 수 자신감 있으세요? 아멘.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죠. 재산이 많고 저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등 하든지 꼴등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자신 있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늘 묻는 게 그거예요. 자신 있냐? 공부에 자신 있냐? 예,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한테 묻으면 자신 있냐?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하는 일이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인생이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즐기라. 행복하라. 예수 믿고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나는 내 인생 즐겁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너무 황홀하고 즐김. 그리고 내 인생의 자신. 이런 것을 가진 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자신감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이, 즐거움이, 기쁨이, 예수 믿는 편은 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세 번째로 열린문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문의 세 번째는 우리가 12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인생을 승리하세요. 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담당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 있었죠. 그 다음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운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운명은 사주팔자가 결정할까요? 내 앞길의 내 운명은 조상 몇 자리, 명당 자리가 내 운명을 결정할까요? 관상이, 성명학이, 수상이, 무엇이 토정 비결이,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오늘 그거 알고 가세요. 내 인생은 부모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냐, 구원받은 우리를. 내 앞길을 사주팔자가 해준 거냐. 분명하게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네 운명은 네가 선택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크게 한번 했죠.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인생이 축복되게 사느냐, 내 인생이 저주스럽게 사느냐, 복되게 사느냐, 사망으로 사느냐, 생명으로 사느냐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이겨야 돼. 야곱이가 어느 날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족장의 아들로 채색 옷 비단 옷을 입으며 호화호식하며 연락하며 너무 잘 살았던 그 대부호의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전락됐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부정주의자가 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얼마나 자기 이 세상을 원망해 가서 형들 오면 근데 한 번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세계입니다. 자기 일의 실용주의죠. 바로 현실에 적응을 해요. 노예로 들어가서 그 집을 쓸고 닦고 정원수를 잘 가꾸고 주인을 잘 대해주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보디발의 집이 보디발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왕의 경호실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열심히 너무 잘하니까 가정총무를 뒀어요. 그런데 미남으로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동치미를 먹자 그럽니다. 근데 다 내보내놓고 아무도 없으니 너와 나와 둘이니까 나쁜 짓을 하자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나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합니까? 저녁에 주인이 오니까 보디발의 처가 보디발에게 오늘 낮에 요셉이랄 놈이 나에게 검탈하려고 달라드는 것을 내가
붙잡아서 옷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 어떻게 해요? 거기 충성해요.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서기를 시켜요. 그 감옥 속에서 바로왕의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꾸는 것을 해석해 주고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의 둘째 딸 사사가 이쁜데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를 레스토랑에 알바를 시켜요. 알바를 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딸을 내가 식당에 알바를 시킨 이유는 불공평한 세상을 배우라는 겁니다. 대통령 가정으로서 백악관에서 호화호식하고 금수저로만 살아가지고는 인생을 모른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을 배우라.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당신 세상 더럽다 하고 추하다 하고 벗어나봤자 당신의 운명이 개척이 안 돼요.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요셉처럼 정복하시죠. 그 다음에 역경과 대적자들. 역경, 대적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고토 예루살렘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를 애국하는 종교거든요. 나라를 민족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나라를 되찾게 해달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런 정적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도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게 돼 있었던가 봐요. 왕이 저녁에 다리오 왕이 얼마나 국무총리를 사랑하고 이뻐했는지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 섬기던 너희 하나님이 혹 너를 건지지 않았느냐. 밤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살아났고, 다니엘이 살아나서 페르시아의 난중에 총리 대신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었더니, 참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밤새 냄새 맡고 먹지 못했던 사자들이 사람이 떨어지니까요, 땅에 닿기 전에 뼈를 으스러뜨려서 다 먹어버리더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열리는, 기독교인 가정은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가 있어지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자식들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고 건강한 가문이 되고 생업이 형통한.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19세기 미국에서 두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연구를 윈십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한 개인의 행동과 집단과 사회에 어떤 영향 내지 하나님의 복 혹은 심판을 처리한다면 왜 조상의 행동을 후손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20세기 초에 윈십이라는 19세기 미국에서 유명한 두 가정을 비교했어요. 분석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음은 그가 발견한 두 가계의 결과입니다. 에드워드 신앙생활 청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 가정, 목사였던 그 가정. 그 다음에 맥스 중순이라고 하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랬던 방탕한 술주정뱅이였던 죽순의 가문, 두 가문을 비교했어요. 자, 에드워드 가문은 후손이 1314명이었는데 대학 졸업 295명, 대학 총장이 19명, 교수가 65명, 미국 상원 의원이 3명, 변호사 100명, 외과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 75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선교사, 목사, 작가가 100명, 다양한 공자 80명,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 3명, 미국 재무서 감사관이 1명, 미국 대통령이 집안에 나왔습니다. 죽시의 가문은 어떻게 되냐? 후손이 560명인데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살인자가 그 범죄자 중에서 7명, 수정뱅이가 100명,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매천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 신앙이 우리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린 인생을 사세요. 다친 인생을 살지 말아요. 하나님하고도 소통하세요. 가진 것 빼앗기지 말아요. 우리는 유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빼앗깁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일하든지 승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